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을 비교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성전 하나님의 집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 훔친 적 없고 불의도 없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여기는 제가 좀 옆에 있는 사람을 그랬는데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야와도 다르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선행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내가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이래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세리는 전혀 달랐죠. 제가 그림을 좀 옆에 있는 걸로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데 저 뒤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은 고상하게 자기의 선행을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교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 하신 비유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졌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안 구원하시면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기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의 자신을 조율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의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기도, 그게 참된 기도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튜닝하시는, 나를 바꾸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시편 73편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종종 믿음의 중심을 잃게 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는 모두 28절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일 가운데 2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한 이야기로 그렇게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시편 73편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73편 이렇죠.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넘어질 뻔했도다. 왜 넘어집니까? 4장 4절로 12절을 보면 시선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본 거예요. 13절 15절은 믿음의 신앙관도 무너집니다. 그런 이분이 성소에서 기도하면서 신앙관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시선도 바뀝니다.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넘어질 뻔했다가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마감되어지는 한 편의 시가 시편 73편의 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지요. 네. 그는 어느 날 세상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중심부터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시를 쓰신 분은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이라는 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살아왔던, 그러면서 성전에서 찬송가를 만들고 지어서 부르던 성가대, 오늘날 보면 우리 성가대 지휘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73편 속에서 그는 자기의 찬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너질 뻔했더라. 이렇게 삶의 자리가, 신앙이 흔들립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제가 이제 이 개역 한글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좀 달라서 다음부터는 막 개역 개정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그래서 표현적으로나 이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공부했던 성경이 또 개역 한글이고 해서 익숙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앞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색하시면 여러분들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몇 가지 번역에서 좀 달라서 그렇게 개역 한글을 쓴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까닭은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찬양대에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성가대 찬양대원이고 레위지파의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노래하는 레위지파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안 미끄러집니까? 우리는 혹시 안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혹시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성가대 주의 찬양을 하는 이라고 해서 그의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마음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죠? 오만한 자가 잘 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래 손해보고 사노? 나도 참 못된 놈 저놈처럼 그냥 나도 그렇게 독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성가대 지휘자 세워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삽이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삽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악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이 너무 자기 눈에 들어왔고 결과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내 시선을 빼앗아 버린 거죠. 악인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저는 4절, 5절에 이렇게 악인의 잘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살아서는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분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죽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나쁜 놈은 악하게 살았으니까 악하게 막 고통 중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고 잘 죽고 말이에요. 거기 살아서 힘도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골골하고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찬양대 한다고 막 이렇게 바쁘고 한데 내 인생에 재앙이 막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따라오는데 왜 나쁜 놈은 잘 되고 나는 이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이 빼앗기니까 뭐가 뺐냐면 신앙관도 흔들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신앙 관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아삽에게 일어난 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편 73편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여기 보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냉수 마시고 속 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잘 되는 거 보고 나는 잘 안 되고 세상은 잘 되니까 하늘 앞에 와가지고 냉수 마시고 백성들이 속 차리자 이거예요. 속 차리자.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고통을 아시겠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식이 있겠느냐? 우리에 대한 알미 있겠느냐? 하나님 하늘에서 잘 사시는데 뭐 내 아픈 거 뭐 하나님이 뭐 하시겠노? 냉수 마시고 속 차리자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냥 물 벌컥 마시고 냉수만 속 차리자 막 그냥 여러분 이놈의 기도 다 집어치우고 그냥 혹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포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아삽은 그런 고통의 마음을 이렇게 실어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은 성가대 지휘자인 이 아삽의 삶을 다 무너지게 해요. 억울하고 후회되게 만들어버려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두도다. 이제 이 개혁 한글이다 보니까 징책을 저는 징계를 내가 징계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막 그 정결을 해야 한다고 막 나가 또 막 손 씻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되더라 말이야. 헛되더라. 나는 맨날 재앙을 당하고 종일 내 삶을 보면 막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더라. 악인이 잘 되는 모습, 성도가 시험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여서 말씀 공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미 그렇게 자포자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삶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아니 하나님 모르시는데 내 고통을 모르시고 오히려 내 어려움을 방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까이 가본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본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었냐. 그냥 주식시장에나 가보고 말이에요. 금 파는 시장에나 돌아다녀보고 부동산 시장에나 뛰다녀 봐야지.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로는 예배가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는 중에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인생의 시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삽이 복잡한 마음 가지고 정리 안 된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그냥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3편 우리 오늘 읽었던 16절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나를 두고 지금 뭔가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노?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노? 생각하니까 막 더 머리가 아파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죽을 때 저렇게 잘 죽는 나도 잘 죽게 해주시고, 저 사람 돈 저렇게 많고 몸도 건강한데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내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고 세상 다 그렇게 잘 사는데 나도 그렇게 되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답 없는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지러운 건 너무 어지러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다고 간 것이 성전입니다. 물론 직장이 성전이죠. 레위인들은 직장 성전에서 찬양하니까 직장이 성전이에요.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 마당에 나도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 하겠단 말이죠.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73장 17절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뭐 목적 갖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직장이 거기니까 간 겁니다.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뭡니까? 악인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말씀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공부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살폈는데 말씀이 머릿속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분은 말씀을 모르는 분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에 갈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이 땅에서 혹 그렇게 잘 살게 할 수 있지만 그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찾은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성소는 기도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뭐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 자세를 하고 옷을 꾸미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니엘은 보면 다 중요한 시점에 진짜 무릎 꿇고 성경책 들고 예레미야 예언서 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아삽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앉아있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의 성공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의 혼란하던 마음이 새롭게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혼란한 마음에 빠지셨을 때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게 특별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제자들 데려가는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졸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내내 잤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데려가시잖아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다 잘 줄 알았지만은 그들 데리고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려고. 어렵고 고난에 빠질 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온몸에 피가 솟아날 정도로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의 기도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러 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도 있으셨어요. 마음도 있으셨어요. 원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제자들은 졸아도 그걸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시는 분 계시죠? 조셔도 예배당에 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졸다가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람이 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말씀 듣고 조는 중에 들려오는 말씀 듣고 우리 구역원 식구들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내가 졸았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그거 나눠야죠, 그거를. 그럼 졸아도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다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피곤해서 예배 자리 못 오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조셔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앉았던 아삽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먼저 신앙관부터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신앙관을 회복해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보세요. 놀랍게도 전멸하였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저 악인들은 하나님이 놀랄 만큼 심판하시겠구나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손 씻고 말씀 지키려고 바둥바둥하는 내 삶이 형편없이 보이는데 다시 회복돼요. 아니다. 저 악인처럼 내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선도 방향을 찾습니다. 내 눈이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 같은 그거에 눈이 확 쏠렸는데, 이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 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눈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비록 내 육신과 내 몸은 이 땅에서 연약하지만, 때로 그래서 낙심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오늘 우리 찬양처럼 물 위가 반석이 되고 말이에요. 내가 그 위를 걷고 그런 삶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구나.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중심이 다시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는 중심을 찾고 자기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개혁개정이 이걸 행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행사를 입에 읽어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넘어질 뻔하고 엎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했는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소명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진짜 성가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백성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지요.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길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내 마음을, 내 뜻을 맞추어가는 삶을 사는 그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이던 존 칼빈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말할 때에는 막 하나님의 때를 써서라도 기도해라,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만들어가지고, 뭐 화살 기도니 무슨 기도니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때 많이 서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걸 얻어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서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고 내 인생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판단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